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그 문자 메시지로 교회 광고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그 유튜브에 대해서 여러분도 자꾸만 이제 보시고, 그리고 유튜브에서 반드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야 앞으로 휴경교에서 예배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상으로 만드는 콘텐츠들이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될 텐데, 이 구독을 눌러주셔야 자동으로 여러분 계정에 우리 휴경교에서 보내주는 것들이 다 뜨게 됩니다. 그럼 그때 눌러가지고 보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설명이 길었는가 하면은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고 그래서 로그인을 해준 상태에서 계속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하는 요령도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난 이래도 저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손주한테 해달라 그러면 되고, 아니면 아들이나 또 따님한테 해달라 그러면 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 그럼 예배 마치고 바로 가시지 말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은 바로 거기서 가입을 해드리고 또 구독 버튼도 눌러드리고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유튜브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모든 그 영상 콘텐츠 서비스들을 편하게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 아래에 우리가 TV에서만 보던 그 마당, 거실, 방 안에 쓰레기로 꽉 차 있는 집 있죠. 그건 좀 이제 그 정신적인 그 병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집이 우리 교회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청소해 주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그리고 우리 정동혜 장로님 위원장으로 있는 그 휴경이동 희망복지위원회에서도, 그리고 손길이 모자라서 우리 교회에서도 광고를 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또 저 이렇게 가서 막 그냥 그 악취 나는 곳에서 쓰레기를 긁어내고 마대에 담아서 막 나르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SBS, KBS, 그리고 YTN 수많은 방송국들이 와서 취재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그 장판, 도배까지도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야기는 안 나오고 그 동사무소라든가 여기만 쭉 나오고 휴경교회는 그냥 인근교회 이렇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참 섭섭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는데, 근데 가만히 뒤를 돌이켜 보니까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물론 세상적으로도 광고가 돼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름, 휴경교회 시자도 안 나오고 저도 안 나오고 그냥 뒷모습들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요만큼의 영광도 안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는 하늘의 상급이 참 큰 교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2부, 3부 예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에 시간을 딱 지켜서 해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3부 예배 드리실 분들은 또 11시 반에 시간을 지켜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그래야 실시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예배 영상을 또 올리겠지만은 그 이제 나중에 올리기 때문에 시간을 오랫동안 영상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 그냥 아무 때나 내가 편할 때 드리면 되지, 이런 습성이 생기면 이건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 맞춰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습관을 계속해서 길러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2부, 3부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린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구역 리더 훈련이 있고요. 동노 여전도연합회가 목요일 10시 반에 전국 여전도회관 소강당 1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불편한데도 엄마손 반찬 사역, 아나바다 사역에 애쓰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인사할까요? 늘 좋은 것을 생각하는 성도가 됩시다. 심령의 은혜를 담는 성도가 됩시다. 낙심이 아닌 소망을 이야기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지금부터 그리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며 가난한 내 마음 주 앞에 서니 은혜로 바꾸시네 마른 땅을 걸어가며 목마른 내 영혼 주 앞에 서니 은혜로 바꾸시네 이 낮은 곳이 은혜라 유일한 소망 오직 주만 보게 하시니 이 낮은 곳이 은혜라 나를 사랑하시사 주신 축복의 자리라 나를 비우시고 또 비우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기 위함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면 주께서 더 친밀히 돌보아 주시네 나를 사랑하시사 유일한 소망 오직 주만 보게 하시니 이 낮은 곳이 은혜라 나를 사랑하시사 주신 축복의 자리라 축복의 아름답고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송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서 고난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는지 함께 그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주 엉뚱한 바람을 한동안 가졌던 적이 있었어요.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청소년기 시절에 얼마 살아보지도 않았는데 과거로 돌아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왜 갖게 됐을까요? 그만큼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그때부터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건 어려운 거니까 고난이니까 이건 이렇게 피해가면 되고 이거는 나한테 진짜 행복을 주는 행운이니까 이거는 놓치지 말고 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도 고난은 피하고 행운은 붙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고난들은 대부분 깜빡이도 없이 훅 들어오곤 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깜빡이 없이 훅 들어오는 차들을 보면 기겁을 하잖아요. 이 고난이라는 녀석이 꼭 그래요.
고난이라는 것을 한자어로 풀어보면은 씁쓸하고 어려운 것, 이게 고난이에요. 세상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비운의 단어가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이거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세상의 아이러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평안을 얻겠다고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에서 열애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목사도 고민과 근심과 걱정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인들도 똑같았어요. 우리는 흔히 축복의 사람 하면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남긴 시편 25편 17절의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좀 끌어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또 한 가지 시편 38편을 보면은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것도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던 솔로몬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잠언 14장 13절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었다고 솔로몬도 자기의 삶을 우리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누구도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고난을 이기고 잘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째,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을 잘 극복하려면 고난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과 싸워서 고난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는 고난을 겁내거나 그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3절을 보면은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 앞에서 깔깔대고 웃으면은 세상 뭐라 그럴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러겠죠. 미친 사람이라 그럴지도 몰라요. 사실 고난 자체를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고난을 바라보면서 웃고 깔깔대는 것도 이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시선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문제에 두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고난의 해결 방법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고난을 대하게 될 때 고난은 우리에게 진면목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결코 고통만 안겨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 논산에서 훈련병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논산에 그 착출이 되면서 야, 나는 참 운이 좋구나. 나는 전방이 아니라 후방에서 군생활할 수 있게 됐다 좋아했어요. 그때 우리 동기가 한 2,000명 가량 됐는데 항상 조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 중에서 40명만 추려가지고 말 안 듣는 놈들 40명만 골라가지고 최전방으로 보내겠대요. 야,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 들었는지 몰라요. 훈련도 열심히 받고. 근데 나중에 발표할 때 보니까 우리 소대만 전부 전방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말도 잘 들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하고 전혀 이상하게 엉뚱한 데로 흘러가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따졌죠. 그런데 밤에 이 기차가 왔다 갔다 하더니 내려오는 데가 어딘가 춘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고향에서 군생활 하게 해주시려는 것이었구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만 웬걸요. 그냥 또 차가 오더니만 몇 시간을 달려서 첩첩산중을 뚫고 가더니 저기 철원에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전방 전투사단에서 군생활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소대 배치를 받고 보니까 고참이 물어보는 게 너 대학 다니다 왔어?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어쨌든 그 대답을 했는데 그때 소대에 대학 생활을 하다 온 사람이 4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창 시위 데모가 유행일 때잖아요.
사회에서 시위가 일어났다는 뉴스만 나오면은 밤 새벽 2시에 우리 4명을 끌어다가 소대막사 뒤에 쫙 세워놓고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다고, 나라가 이 꼴이라고.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왜 날 때려 그거를. 아니 그러면서 거의 일주일에 2번 동안 2번을 집합을 받아가지고 얻어맞곤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겨울이 오게 되면은 추위가 닥쳐오게 되죠. 야, 저는 그런 추위는 처음 경험한 것 같아요. 전 답답해가지고 내복을 안 입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 전방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최소한 밑에 3개 이상은 껴입어야 되고 위에는 5개 이상을 껴입어야 그래야 근무도 설 수 있고 그래야 거기서 군생활을 할 수 있고 이건 살아남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은 겨울대로 힘들지 여름에는 이 살인 모기들이 그냥 막 윙윙거리는데 전방의 모기들은 전투와도 뚫는데요. 그런데 이 옷을 입고 이렇게 근무하고 그런데도 막 사정없이 그냥 땀만 나면은 사정없이 뚫어대는데 야, 이게 진짜 이 전방 모기 때 그 고통은 아마 당해본 사람은 알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 그 내무반에서는 거칠기도 하고 무리하기도 한 선임들이 툭 하면 때리고 툭 하면 쌍욕을 하고 이러지. 그 쉴 새 없이 훈련은 이어지고 훈련 좀 없다 싶으면 그다음부터 또 작업을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때 이등병 때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 집에만 보내주면은 내가 엎드려 기어서라도 집에 갈 수 있겠다, 춘천까지. 그런 생각을 하던 시절이에요. 자,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이제 제대해도 된다고 저녁 일자를 통보받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있던 우리 소대를 떠나가지고 언덕을 넘어가는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서 군생활시킨 이유가 있으셨구나. 그게 뭔가 하면은 제가 운동화 다쳐서 몸이 되게 아팠다 그랬잖아요. 몇 년을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도 저도 안 되고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내가 이제 신학대학교를 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정말 기적같이 몸이 완쾌가 됩니다. 그런데 몸은 다 회복이 됐는데 마음은 완쾌가 안 돼요.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겁장이고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몰라요. 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목회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하필이면은 기도한 거하고는 정반대로 최전방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그 험한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있는데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지 않으면은 버텨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7개월을 보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의 그 성격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결과 몸도 성격도 완전히 건강해지고 사회로 복귀를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언덕에서 다시 제가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아, 하나님이 저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이거였군요 하면서 한동안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내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험을 우리 바울 사도도 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3절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관심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고로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인생에서는 모든 고난과 고난이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고난 속에는 다른 데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유익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터널이 깊고 어두워질수록 그만큼 출구는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참을 수 없는 모진 고난을 겪고 있다면 고난의 종료 지점이 그만큼 가까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긍정의 믿음으로 더 담대히 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섭리에 숨겨진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바로 로마서의 저자였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의 소망은 고난의 열매라 하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떤 것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인생길에는 선하고 유익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해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고난의 은혜를 말하는 바울 설교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그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고난이 오든 환난이 오든 개의치 말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너희의 의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패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역사상 제일 많은 찬송시를 지은 미국의 여성이 있어요. 무려 9,000개의 찬송시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것도 있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도 있고,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이 찬송도 있어요. 이 찬송 하나하나에는 그녀가 가졌던 확신 있는 믿음, 긍정과 소망의 신앙,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이 잔뜩 들어있죠. 그런데 이런 아름답고 주옥 같은 찬송을 남긴 크로스비 그 여성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환경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쁨이 돋쳐 있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녀의 삶을 알고 나니까 우리의 상상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요.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병을 심하게 앓았어요. 그런데 시골 마을에 의사가 없어서 다급한 나머지 돌팔이 야매 의사를 불러가지고 치료를 받다가 그만 각막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실명한 채로 지내야 됐던 사람이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성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이 무면허 의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95세를 장수하면서 평생 감사의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마지막 즈음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제 인생에 감사의 조건들은 아주 많았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었답니다. 정말 우리의 영혼에 큰 울림을 주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부터 보는 시각을 교정해서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만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문제보다도 고난보다도 크신 주님, 모든 문제 해결사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속 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알려주는 두 번째 비결은 인내하는 삶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로키 산맥 해발 3,000m 지역부터는 수목 한계선 지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위에서는 나무들이 자랄 수 없어요. 자, 그 지대에서 자라는 나무들은 매서운 강풍 때문에 곧게 자라지를 못해요. 거의 땅바닥에 엎드린 형상을 하고 자라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들을 무릎 꿇은 나무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모습을 한번 보시죠. 자, 이 나무들은 아주 가혹하고 열악한 조건에서도 무서운 인내를 발휘하며 생존하고 있는데, 그 나무들이 특별히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세상에서 제일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저 무릎 꿇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영혼의 울림이 있고 인생의 선율이 감동적인 사람은 좋은 조건에서만 자라온 사람이 아닙니다. 환난 속에서 온갖 역경과 아픔을 극복하며 자란 사람이 영혼의 울림이 아름답고 인생의 노래가 아름다운 법이에요. 이 땅에서 거센 비바람과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라는 보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야말로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는 명품 인생의 비결입니다. 명품 인생의 재료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인내는 고난이 올 때 오히려 믿음을 더욱 굳세게 만들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야고보서 1장 2, 3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의 고백이에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생은 명품 인생의 재료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시편 37편 7절 다윗의 고백,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왜? 온유한 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나 다윗을 봐. 그러면 너희들도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이것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성경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우리보다 특별히 막 그냥 뭐 그 힘과 능력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순종의 믿음으로 위대한 믿음의 거인이 되고 축복의 거인이 된 사람이에요. 자, 이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겠다는 그 군대의 장군이 6일 동안 성을 뺑뺑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7일째에는 7번이나 돌아요. 그러면서 공격한다는 게 고작 소리나 빽빽 지르면 나팔만 불어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정말 엄청난 믿음이에요. 세상에 누가 이거를 이해하고 누가 수긍하겠어요? 여호수아라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여호수아의 신앙이 위대했던 것은 말도 안 되는 전략으로 전쟁을 하면서도 순종을 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결과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쉽고도 장쾌한 승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는 날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난은 이처럼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서 낙심치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환난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여기는 세 번째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은 연단의 삶으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5장 4절은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 인내할 때 고난은 성도들의 인격을 훈련시켜서 시험과 환난을 이겨내고 더욱 강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줍니다. 극한 고난 가운데 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그 욥이 고난 속에서도 잠잠히 인내하며 고백한 말이 이거예요.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여러분, 순금의 원재료는 동광석이에요. 처음엔 그저 돌덩이에 불과한 광석이 수천 도를 올라가는 용광로에서 3번을 살아남게 되면 순금이 나온다고 해요. 동광석을 처음 재련하면 동이 나오고요, 두 번째 재련하면 은이 나오고 세 번째 끝까지 재련해 나가면 거기서 순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재련 기술자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은 최적의 시간에 금을 용광로에서 끄집어내려고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용광로를 주시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영광 놓여 있을 때 무조건 빨리 건져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울며불며 기도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꿈쩍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생각하시는 최적의 때, 우리가 은이 아니라 동이 아니라 순금이 되는 최적의 순간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의 찌꺼기와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그걸 알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같이 참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존재로 조각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조각가가 돌을 깎아서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도 우리 안에 오염된 영혼을 깨뜨려서 그분의 명작으로 완성해 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누릴 하늘의 영광과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그분의 기쁨에 똑같이 이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밟고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고난 중에서 받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의 열매도 그만큼씩 가까워지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사막에서 팔렸죠. 근데 말이 좋아 상인들이지 얘들은 인신매매단이에요. 아니 어린 소년을 돈 받고 돈 주고 받아가지고 이집트에 가서 노예로 팔았잖아요. 완전히 인신매매단이죠. 믿음과 축복의 기대주였던 요셉이 순식간에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해 나갑니다. 꿈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궁의 감옥에 또 투옥이 돼요. 그렇게 말 잘 듣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기도하는 꿈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보디발은 왕의 경호대장이었기 때문에 보디발이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왕궁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중재인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제 왕 외에는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낼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처절한 절망 가운데 떨어지게 된 거죠. 고난의 심연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결국 그 감옥에서 왕의 채측근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죠. 이들의 꿈을 해몽해서 이집트 황제에게 나갈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이집트 왕에게 나아가 그의 꿈을 해몽하면서 당대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의 전권 총리가 될 수가 있었어요. 이런 요셉의 경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고난 중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어떤 고난 중에라도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이 한 가지의 믿음과 이 한 가지의 열심만 있다면, 그러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은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살이의 허망함을 깨닫게 해줘요. 세상에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리게 해서 궁극적으로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거예요. 고난의 사도였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죽음의 계곡을 수없이 넘나드는 모진 고난 중에도 늘 찬송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바울이 오랜 고난의 삶을 지내면서
깨달았던 삶의 축복의 소망의 영광의 엑기스였던 겁니다. 고난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도전해오는 무모한 불청객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마저도 유익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안내자이고,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순금으로 만들어주는 훈련 조교이고, 고난은 하늘의 영광과 큰 축복을 가져다주는 선한 택배원입니다. 이 믿음의 교훈을 가지고 장차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날까지 고난의 인생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소망의 동력자가 되고 축복의 동력자가 되는 우리 시국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이 즈음에 하나님,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믿고 기대하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이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앞에 있는 이 심각한 고난마저도 찬송의 제목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고 유익의 제목이 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거대한 물결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